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지금 읽으신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왕의 죄악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메세 헤테카입니다. 메사 헤테카. 이것은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 마사흐입니다. 이 거룩한 종교의 의식을 행할 때 언급됩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자를 세울 때도 언급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으로 악을 행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맡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에트나입니다. 기본형인 나타는 주다, 위임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위임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사울에게서 옮겨주시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탐욕과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지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동사 뿌주가 기본형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전혀 가치나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심지어는 모욕감까지 느끼게 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본문은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근본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로타슈루입니다. 이것은 길을 잘못 들다, 떠나다라는 이 수루는 길을 돌이키는 행위나 떠나는 행위를 자주 언급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 자신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도 전쟁과 살인사건이 지속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의 대가로 다윗의 왕가의 암논의 죽음, 압살롬의 반란 등을 이런 칼에 의한 살인과 분열이 계속 이후에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계신 것이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당대가 아니더라도 그 후손에게까지 이르게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죄악을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가를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기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나단 선지가 나오는데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써 그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정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왕과 더불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고 죄악을 경고하고 특히 왕과 당시 지도자들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명받은 선지자로서 다윗 왕의 통치 초기부터 그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 초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궁실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주로 다윗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훈계했던 선지자예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운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세워진 것을 봅니다. 역대상 29장 29절 말씀에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시 글에 다 기록되고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그 아내에게 탐심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이 우리아를 죽이기 원한 우리아가 여자 아닙니다. 남자예요. 한 가정에 있는 남편입니다.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다윗 왕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있는데 후궁들도 많고 궁궐의 여자들은 다 왕의 여자입니다. 결혼 안 했어도 자기 아내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왕.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군인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이 계획을 짜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대적의 적군의 맨 앞에 선봉대 서가지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거기 싸우다 죽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적군과 싸우다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내를 자동으로 취하게 되는 이런 흉악한 계획을 써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하게 보셨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신뢰하고 늘 어느 것이든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이러한 실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그 다윗이 왕이지만 그 위에 계신 진정 왕이 계심을 착각하고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럴 때 이 나단 선지자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인데 당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다윗 왕은 그의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난 증거도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다 죽었는데 뭔 증거가 있어요? 그 가부를 자기의 아내로 맞았는데 무슨 혐의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아니에요. 남편 없는 사람이니까. 게다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한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나아가 이 죄를 지적한 것은 어쩌면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용기 있게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싸움이든지 신앙의 싸움이든지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끌어내어 기다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명은 이와 같이 큰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야 돼요.
선지자 왜 보냈어요, 하나님? 그거 안 하면 그 하나님 보내신 소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자기 목숨 걸고 죽어도 해야 돼요. 내 영혼까지도, 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멸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분 심판장이요. 그 두려우신 분은 진정 하나님이요. 이 왕은 자기 목숨 빼앗아도 내 영혼은 빼앗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 목숨도 담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을 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 이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이 소명이 이처럼 큰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은 성실함으로 이 나단 선지자가 행했음을 봅니다. 자신이 부과된 선지자의 직무를 성실히 행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직책이나 은사나 능력을 주실 때 땅속에 묻어두도록 주시는 법은 없어요. 이것을 활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용하도록 주셔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은사나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충실함으로 힘써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이 처음 상황에 처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실한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선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은 이 일을 맡은 자의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왕을 만나서 어떡합니까? 근데 이 시기를,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지혜를 책망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 시기를 잘 선택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지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를 잘 선택했고,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혜롭게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그 선지자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전쟁터 나가서 그 우리아가 죽었고 그 죽은 가부 그 아내를, 내가 불쌍한 아내를 나의 후궁으로 드린 건데 내가 뭔 잘못이냐. 그 불쌍한 사람을 내가 거둬들였는데 우리의 명분이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는데 하나님은 근데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증인이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증거하시고 그분이 아시는데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알려주셨는데 나단 선지자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책망함을 봅니다. 목숨 걸고 책망하는 거예요. 왕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왕이 죽일 수 있어요. 왕이 명령해서 데려다가 목을 치라고 그냥 순간에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두려우시고 크신 진정한 왕이시니까 그분 앞에 떠는 자는 그 생명 거는 거죠. 내 죽어도 해야지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러 온 때에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그 여자가 바세바입니다. 그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에 바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불의시하신 아이가 태어나서 나단 선지자가 죄악을 책망할 때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가 맞는다는 말도 있는 것을 보면 그 때와 시기가 참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런 걸 볼 때 나단 선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서로 간음함으로 동침함으로 아이가 사실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 가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10달 후에 그때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증거가.
근데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증거예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10개월 후에 찾아가 참으로 지혜 있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모든 것을 다 베풀었는데 불구하고 다윗아 너는 왜 이렇게 큰 죄악을 짓느냐 내 앞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 말씀에 어떤 행인이 그를 부자에게 오느냐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 양의 비유를 가지고 지금 왕에게 다윗 왕에게 지금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비유를 들어서 그 죄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살인과 간음죄를 범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소송권을 놓고 왕과 의견을 교환하던 그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새끼 암양을 불의하게 취하였다는 간접 비유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죄를 은밀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이는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또한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다윗 왕을 또한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은 다윗 왕은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인 줄 모르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취한 부자를 향해 진노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자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악을 깊이 뉘우치고 자복했습니다.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사자의 은총을 베풀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네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네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그리고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한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자주 실패하는 인간에게 회개라는 죄 용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결코 사유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제 제가 서울에 어느 기도 집회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이 양의 비유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간접적으로 책망할 때 그가 참으로 바로 당신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당신입니다라고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즉시 자기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의 그 말씀이 전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는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실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신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제 고향 후배를 만났는데 그 자신의 집에 가서 모친이 아프시니 어머니가 아프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그 어머니도 역시 근육이 소실이 돼가지고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왔고 내가 기도해드리겠다. 그리고 그 조남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고 제가 청년보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그분이 처음 믿던 분이 아니에요. 중도 제가 청소년기에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래가지고 믿기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으로 겸손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오래되니까 그 조남을 잊어버려서 여쭸어요. 우리 교회 집중 기도 명단에 넣기 위해서 여쭤보고 제가 기도하겠다 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참 감사하죠. 여기서 제가 그날도 우리가 5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그날 월요일인가요? 와가지고 사모님하고 밤에 5시간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데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냥 주님의 심장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절대 긍휼, 절대 사랑, 거기서부터 그냥 주님의 자비, 주님의 애절한 애타끔 그 영혼을 향하여 그게 너무 그냥 간절하게 제 속에서 막 주님의 소원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실함이, 간구가. 진짜 내 마음에서 막 울부짖는 진짜 그 영혼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막 용수숨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축복하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언제부턴가 하면 우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체력이 너무 소실되시고 근육이 너무 소실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제가 거기서 퇴소를 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모셨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뭐 단백질도 보충해드리고 여러 노력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사정도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요양원 좋은 곳에 또 이제 모셨는데 거기 뭐 다 정부에서 이렇게 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셨지만 안타깝죠. 자식으로서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뭐 우리 사모님이 딸같이 잘하는 분입니다. 감사하죠. 누가 보면 병원 모시고 다니고 뭐 병원 심장 박동기도 교체했고 여러 가지로 뭐 여러저러 통증과도 가고 오시오면은 여러 가지 갈 때 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딸이냐고. 화장실 갈 때 딸이 모시고 다녔는데 딸이 옆에서도 목석 같고 사모님이 딸인지 아는 거야. 딸이세요? 그 주위 분들이. 요번 요양원 가서도 요양원 구경을 갔는데 먼저 그냥 입소하시기 전에 가서도 화장실 가신다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딸은 목석이야. 거기서 간호사분이 딸이세요? 누가 보면 병원 가서 그러면은 며느리가 그러고 있으면 뭐 많이 받으셨나 보네 재산을 많이 물려주셨나 보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거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님이 안타깝지만 저 사람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분유 사 먹이라고 줘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그게 마음에 있더라고. 누가 보면 오해해요. 우리가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한 달 이상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이렇게 있나? 전혀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누가 많이 받았고 다른 사람 많이 받아서 자기가 부모님도 다 갖다 쓰고 다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소 이전의 집도 없어요. 다 해먹어가지고. 우리가 받은 거 1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남한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그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받아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다 각자입니다. 한번 와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가서 평안히 볼 수 있고 유형은 또 그건 뭐 교회 구에서 안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럼 여기 와서 편히 봐라. 기회를 줬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뭘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고 누구는 못 받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럽니까? 자식의 의무지. 내가 못 받고 그게 뭔 그걸 따져요. 나는 그러면 어디서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그 부모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할정, 응? 뭐 손에 놓으면 꺼질까 어디로 될까 항상 그 사랑으로 그 전멸기구 해가지고 다 기저귀 다 갈고, 응? 그 노심초사해가지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고생하시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머님이 거기 계셔서 얼마나 안타까운데 별 얘기가 다 하더라도 니네 얼마 받았냐, 뭐 형제들 사이에서도 니네끼리 그거 처분해가지고 갈라가졌냐. 별도 그게 뭐 말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뭐 나눠 가졌다. 우리도 얼마 가졌다. 몇천만 원 우리도 가졌다. 이런 별소리가 돌고 형제들까지도 그런 말이 만들어져가지고 돌아가지고 우리한테 또 얘기를 하더라고. 10원도 받은 적 없다. 오해다. 그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행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지. 영혼들을 물론 돈으로 계산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이 자리가 어떤 사명의 자리예요? 자기의 생명을 거는, 나단 선지자가 여기서 생명을 거는데 나단 선지자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지. 이 땅에 것을 뭘 누리면 우리 생명을 걸어야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려놔야 돼요. 자기 유익을 찾고 자기가 이걸로 뭘 일어나는 발판으로 삼고 자기 어떤 이 세상의 것을 풍요로운 저기를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떤 영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 당장 버려야 됩니다.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변질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일 계속 감당해가면 자기 지옥의 구렁텅이로 자기 발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시금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경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특별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죄인들이 죄악 가운데서 망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죄를 범한 자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어떠한 죄악이라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머님을 유영원에 다시 또 다른 좋은 곳에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은 다시 모셔야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님을 그렇게 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픈데 주님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또 깊이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애절한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영혼. 해통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우리 여기 집중 기도자 명단에 있지만은 우리 교인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저기 올라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기다 그냥 손 올리고 영혼들 이름 다 적혀 여기 손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들을 떠올리게.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지금 여기서 100km 이상 되는데 그거 한 번 보고 왔는데 자꾸 그 영혼들 떠올리게 하고 한 번도 저기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누가 지인이 그 사람 저기 아픈데 어디 요즘에 신장 아파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신장 투석해야 되는데 처음이래. 그것만 좀 주님이 막 생각나게 하고 막 영혼들 불쌍한 마음 주고 막 긍휼의 마음을 줘서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요. 사랑으로부터 주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이요. 그래 막 애통이 쏟아지는 거지. 그 사람 내가 언제 봤다고. 그 사람 기도해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은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누군가를 기도해주면 막 힘이 나. 그 영혼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만. 그런 게 없어봐요. 힘도 안 나. 영적으로 침체되냐 자꾸 힘 떨어져. 근데 뭐 나 얼굴도 못 봤는데 그 영혼들이 막 기도하면 막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야. 막 힘바람이 나가지고. 힘바람은 아니지. 간절함이 그냥 불붙은 심장으로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에만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라고 그래. 너 뭐 누가 보는 사람 있어? 사모님마다 둘이 기도하는 거지. 그래도 간절히 진실하면 기도하는 거야. 너 보나 안 보나 뭐 필요했어. 막 내 마음에 막 기도하면 더 즐거움을 주신대 주님. 기쁨을 주시고 막 그냥 평강을 주시고 막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속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 하나님을 자랑하고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올려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뭐 평안해가지고 뭐 제 기도할 건 없습니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문제들.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맡겨드리는 건 뭐예요? 이게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도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 짐으로. 가지고 있어. 계속. 근데 이제 어느 시간 막 5분씩 기도해, 10분씩 기도해. 어느 날은 이 문제가 넘어가가지고 1시간 이상 막 기도해. 막 기도하는데 뭐 마음이 꺼리끼고 이 뭔가가 그냥 꼭 맥힌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뻥뻥 뚫려가지고 속이 평안해. 이상하네. 평안해. 그냥 맥힌 것 같고 그냥 소화도 안 되고 자르겠는데 이제 시원해고 막 평강이 막 임해. 뭐 기쁨이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 뭐 이 기쁨이 임하지? 누가 보면 막 웃고 있대. 나 실제는 속은 아닌데 겉으로 막 웃고 있대. 주님 주신 평강이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맡긴 거예요. 내 걱정이요. 내 속에 있던 걱정이 평안이 임해. 주님 주신 평안. 평안해 그냥. 근데 평안했는데 어디 평안이 왔지? 기도하다 보면. 이게 주님께 맡겨드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감당 못해요. 주님이 맡으셔야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보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할 때 시기를 잘 선택해요. 그리고 직접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의 죄를 고백받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금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옛날에 좋았던 그 언약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용서해 줘야지. 주님은 더 용서해 줘요. 그런 좋으신 분임을 오늘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왕의 죄악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